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강의에 다시 잘 오셨어요. 오늘 구원 5번째 시간, 강의 전체로는 6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앙인데요. 물재앙은 지난 시간에 나일강을 하나님 때리신 사건은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오늘은 나머지 재앙 가운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뽑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신 재앙까지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개구리 재앙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왕궁까지 쳐들어가죠. 나일강가에 살던 개구리 떼가 여행집 담장을 넘어서 왕궁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비상에 걸렸을 거예요. 한두 마리라면 몰라도 집안 천지가 개구리로 가득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힘든 거죠. 바로의 집에 쳐들어간, 명청한이라고 썼네요. 멍청한인데 바로의 집에 쳐들어간 개구리 가운데는 요술사가 맺던 것들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진정한 요술사라 그러면 그걸 퇴치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요술사가 한 행동은 민가로 넘어간 개구리 숫자를 늘린 거죠. 모세 따라 하느라고 머리가 안 돌아간 건지 아니면 그게 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개구리 떼가 민가를 넘어서 왕궁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구리가 무슨 그게 재앙이냐. 아무리 개구리 천지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게 끔찍하긴 해도 재앙 수준까지는 안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미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개구리 대가리를 한 신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개구리 신입니다. 이름이 헤케트예요. 지금 동영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벽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죠. 그러니까 개구리 신이 나일강과 연결된 거로 생각하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 그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 사람을 괴롭게 하신 것은 단순히 개구리를 친 것이 아니라 신을 때린 거고요. 또 그 신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신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고 그렇구나. 개구리 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온 천지를 덮으니까 바로가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바로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불러서 좀 물리쳐달라고, 개구리를 물리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좋죠. 씨가 뭐라고 버티겠냐. 근데 어떻게 개구리 따위가 먹히냐, 이런 게 현실적으로도 괴로운 거냐, 하나님 별걸 다 아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커다란 고통보다도 바로 우리 육신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제일 힘들죠. 어떤 사람이 걸어서 세계일주 했다 그러는데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제일 힘든 게 뭐였냐 그랬더니 태풍이 힘들었냐, 지진이 힘들었냐, 뭐가 힘들었냐.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힘들었고 가끔 신발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조그만 모래 알갱이가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구리가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게 주었던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에게 모세가 그러면 언제 개구리를 물리쳐 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오른쪽 그림에 The Second Plague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워닝을 했는데 바로가 대답을 안 하니까 개구리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Pharaoh asks for help. 그러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Moses says, say when? 언제 이걸 해줄까?
Pharaoh says tomorrow. 그러니까 언제 물리쳐 줄까 하니까 이제 내일이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고 멍청하고 오기에 가까운 대답인가요? 끔찍한 개구리를 지금 당장 물리친다면 너무 좋은 것인데 왜 하루 더 개구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냐? 이 해석이 어떻게 될까? 글쎄요, 미국에 이제 그 복음주의 교회 부흥을 주도한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본문을 이런 방향으로 묵상한 설교를 내놨죠. 이분은 아주 본문의 빈 공간을 찔러서 메시지를 뽑아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번역된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가 개구리와 함께 하루를 더 있겠다 선언하는 것으로 이것을 바라보고요.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떠나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해서 굉장히 아주 은혜롭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설교인 거죠. 근데 정말로 이게 그 바로가 그렇게 대답했을까? 적어도 일국의 왕이고 그 당시에 슈퍼파워인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렇게 멍청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항상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좀 따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는 거죠. 본문을 잘못 읽으면 본문 이해를 잘못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제가 구약으로 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한 학기에 한 번씩 교수님과 학생들이 하룻밤 지내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을 전공하는 학생 하나가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주보를 들고 왔어요. 이게 지금 세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교회. 세습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비상경적인 거죠. 어쨌거나 주보의 설교가 실렸는데 본문이 이사야 6장이었어요. 내용이 이런 거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예언을 시작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죽어야 될 우시야 왕이 누구에게나 있다. 탐욕이나 부정적 생각 같은 거다. 메시지 결론은 괜찮았는데 본문 읽기는 영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 질문이 있었고 대답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본문 이해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거기서 생각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신학을 하실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설교자들은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본문의 바른 이해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해석을 꺼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다 이제 그런데요. 자, 이 출애굽기 8장 10절에 내일이라는 말은 정말로 그러면 바로가 내일 그 개구리를 물리쳐 달라고 이야기한 걸까? 글쎄요. 이거 히브리 말로 레마하르인데요. 마하르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다가올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미래 한 시점을 굳이 집어서 말하자면 내일이 제일 적합해 보여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라메드 전치사가 붙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얘기는 다 관두고요. 사실은 내일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맞아요. 그냥 뭐 마하르 그랬으면 내일 그렇게 내일이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렘마하르 전치사 라메드가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없는 내일을 위해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지금이라도 이 끔찍한 것들을 치워달라고 그렇게 말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는 그가 쓴 그 주석에서 라메드 전치사를 언제까지 by 영어로 by라는 말로 번역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본문을 읽어야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든지 문장의 진짜 의미는 내일이 되어서야 개구리 퇴치 작업을 시작하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장 지금 작업을 시작해서 내일은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가 이제 멍청한 건 아닌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는 당시에 애굽에서 헤케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그 남신은 아니고 여신이었는데요. 뭐 아무리 그 애굽의 신이라고 해도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생활에서 불편하고 귀찮잖아. 이걸 좋다고 할 바보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개구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는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좀 정확하게 잘 읽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바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대답을 했어요.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내일까지는 개구리 떼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꾸는 모세를 통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을 근거하고 냉철한 분석에 따른 이성적인 것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슈퍼파워의 왕으로서 할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정말 꺼낸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여야 될까? 이게 그의 어떤 냉철한 어떤 문제 해결의 이성이 바라본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지금 귀찮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평안한 그런 내일은 소중합니다. 바로는 개구리 없는 그런 내일을 소망했습니다. 이런 소망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망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내일을 소망할 때 평안한 것을 소망한다면 그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냥 현실이 답답하고 싫어서 이걸 떠나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개선이 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도망가려고 잠시 하나님에게 도망가는 피신하는 그런 신앙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면 상황이 개선되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는요.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아주 다시 보란듯이 완악해졌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는데 내일은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떨 거냐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 타개가 우리의 목적이라면 결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분과 연결되어야 된다. 저는 본문을 제대로 읽으면 이런 메시지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것과 계속해서 함께 있으려는 관성이 어리석다는 가르침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단지 그게 다른 본문에서 나온 거라면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8장 10절과 관련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메시지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본문과 연결고리가 약해요. 물론 다른 분의 한 설교를 제가 디스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올해 번역본 가지고 설교한 분 가운데는 그만한 설교자도 사실 리그 워렌 목사님 같은 분도 없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디스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올바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지향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재앙이 이제 우박하고 불재앙이죠. 바로가 이제 계속 하나님이 때리시는 주먹을 맞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얻어맞아서 피로 변한 건 시작이었어요. 계속되는 재앙으로 나라 전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는데 지도자인 바로가 버티니까 불쌍한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하고 아둔한 지도자가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게 전제국가일수록 더 크죠. 그래서 애국은 완전히 왕의 명령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니까 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10개씩이나 내리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심한 거죠. 제가 물 한 모금 마셨어요. 멀쩡한 남의 민족을 노예로 삼은 애굽의 왕에게 그 사람들 풀어주라는 아주 지극히 온당한 요구가 주어졌어요. 바로가 이걸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상실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노동력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한 번에 애굽을 쓸어버릴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걸 여러 번에 걸쳐서 요구했다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0번까지 오히려 참으신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내려지고 강도가 세진 것은 하나님이 폭군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 참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스컬레이터 타시잖아요. 경사가 심해요. 그래서 위에 다다를 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정지하거나 사람이 넘어지면 사고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그걸 안 타면 됩니다. 안 타면 다시 불안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또 탄다면 누구 문제입니까? 이게 내 문제, 인간 문제, 사람 문제죠. 살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욕구가 강하면 에스컬레이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먼드 알렉산더 교수는 그 유년신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10가지 지향을 하나님이 무섭다, 무서움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0번까지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물건을 사는데 리콜 받아보신 적 있죠? 리콜은 판매된 물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와서 교환하라고 하는 일종의 노티스죠. 이게 이제 재밌는 건 숨겨진 내용이에요. 교환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이게 사실은 리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재앙도 일종의 리콜로 본다면 반응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은 누구 책임이겠어요? 이거 뭐 하나님이 리콜 하셨는데 심각하지 않다면 무시해도 좋은데 이게 참 결함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요. 사람이 만든 제품의 경우는 제조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을 지고 노티스를 보내는데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바로가 자기 자신의 불순종으로 결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야 니네 그러면 큰일 난다. 빨리빨리 이거 제대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친절한 거죠. 10번이나 리콜을 보내신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우박 재앙인데요. 7번째 재앙 우박이죠. 우박은 얼음 덩어리인데 재앙에 사용된 우박에는 불도 섞였어요. 그 쉐머트 라바, 미드라시 라바죠. 여기 보면 라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불과 얼음은 상극이에요. 섞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서로 상극인 두 가지를 섞으시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불과 물, 불과 얼음을 어떻게 섞겠어요?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그 우박이 섞였다고 하는 것은 우박지향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불과 얼음의 혼합체로 이게 초자연적인 건데 경고를 무시한 애굽을 아주 혼내셨어요. 그래서 뭐 밭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먹거리를 다 이제 시쳇말로 하면 뽀개고 태워버렸어요. 애굽이 농업대국이었는데요. 식재료 공급에 비상이 걸렸을 거로 봐야 됩니다. 먹거리가 풍성한 땅에 사는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그 미중유의 공황사태가 왔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사는 텍사스에도 우박이 와요. 봄에 우박이 내리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죠. 저게 실제 우박입니다. 골프공 크기의 우박은 흔하고 뭐 이렇게 사람 주먹 많은 거, 야구공 많은 것도 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지붕이 보면은 밖에 내다보면 우그러지고요. 그리고 뭐 그 아주 미케닉들이 난리예요. 그때만 되면 뭐 보험회사도 난리가 납니다. 큰 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우박 피해에 당한 차량들 그 보험 그걸 받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풍경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우박이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 우박이 그렇게 심하게 왔는데 살아남는 나무도 있고요. 물론 가지가 꺾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모든 풀들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박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박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모든 곡식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 출애굽기 9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박이 왔는데 아직도 밀과 쌀보리는 소량이 남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꼼꼼하시니까 그걸 보고 이제 바로가 마음을 바꿨거든요. 뭐 출애굽기 9장 34절 여기는 안 썼지만 34절을 보면 그래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반발한 거죠. 아니 뭐 이제 우박 끝났는데 뭐 무슨 일이 더 있겠냐. 아직도 식량이 좀 남았으니까 더 버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어가실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청소 차원에서 뒷정리 차원에서 메뚜기 떼를 동원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읽어보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는 소설 읽어보면 중국의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오늘날도 아프리카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로커스트 플레이그라는 거를 한번 구글이나 이런 그 서치 엔진, 인터넷 서치 엔진에서 찾으시면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뭐 하늘이 새까맣게 덮일 정도로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다 먹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항복하는 게 정상인데요. 바로는 여전해서 고집세고 아둔한 지도자가 얼마나 백성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의 지도자의 고집을 지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바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물러가니까 이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고집을 박박 세웠습니다. 그 자존심과 오기 때문에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보면 딱지대로죠. 아주 뭐 바로는 백성 입장에서 보면 고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리적인 재앙으로는 먹거리를 때리셨는데 물로 때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박으로 먹을 거 다 때렸죠. 그다음에 메뚜기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그 애굽에 내릴 수 있는 재앙으로는 다 내린 거예요. 천장을 뚫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더 치실 만큼 애굽에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메뚜기를 끝으로 해서 곡식 잔량이 남은 것이 다 소진되었다면 뭐가 더 있을까? 결국 애굽이 섬기는 주된 신만 남은 거죠. 그 아홉 번째, 열 번째 흑암과 장자를 친 재앙은 애굽의 가장 큰 신을 친 재앙인 거죠. 자, 하여튼 흑암부터 얘기해 봅시다. 태양신을 박살낸 건데요. 흑암은 뭐 말씀드리자면 태양신 그 알이죠. 레의 손발을 묶은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과 바로는 동일시대죠. 태양신 레는 하늘에 떠 있는 실체고요. 바로는 그 태양신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태양신의 임재라고 그렇게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이 찾아왔는데요. 아니, 밤이 매일 오는 건데 어둠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기적인 밤이 찾아오는 거는 애굽 사람들에게 빛의 상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 밤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다시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밤은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빛이 온전히 3일 동안 사라졌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다른 거죠. 매일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3일 동안 그랬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이 3일 동안 온전히 사라졌다. 의미가 다르고요. 빛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3일이 오는 거죠. 고집스러운 이 애굽 사람들에게 3일 동안에 바로에게 특히 흑암이 충분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불충분했을지 모르는데 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답이 달리 나와요. 3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경험한 그런 흑암이 완벽한 수준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어둠을 히브리 말로 호셰흐 아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그 21절을 보시면 8장 21절을 보시면 뭡니까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듬을 만하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만져질 정도로 어둠이라는 게 만져지나요? 어둠이라는 건 만져지지를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건 만져지지를 않는데요. 뭡니까 제가 8장이라고 그랬나요? 절대로 8장 아닙니다. 이거 10장이죠. 10장. 10장이에요. 10장 21절 말씀 10장 21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0장 21절을 보면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라는 그 탄식을 주는 그런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펠라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어둡다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경중이죠. 아펠라는 최고로 깜깜한 상태. 호시아도 어둠이니까 어둠 플러스 최고로 깜깜한 상태. 그 어둠이라는 단어가 둘이나 모였어요. 그 중에 하나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어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어둠이죠. 조금 어두우니까 불 켜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빛이라는 걸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죠. 그러니까 제가 촛불 그림 넣어놨지만 촛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등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을 해도 불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바트 알턴 이분은 굉장히 본문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 호시아 카펠라를 빛이 차단된 밀실에서나 느끼는 완벽한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빛을 만들고 빛을 보여주는 태양신 레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감금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네,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굉장히 심했을 텐데요. 그들이 가장 큰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레가 무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죽고 싶지 않겠어요. 나훔사르나는 이 빛의 실종을 아주 레가 태양신 레가 철저하게 모욕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에는 빛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애굽 사람들에게선 3일이나 그 태양신이 사라졌는데 이 태양신이 고센에는 둥실 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참 웃기는 거죠.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태양도 하나님이 손가락을 움직이시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님 만드신 평범한 발광체예요. 칼 바르트가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빛과 그분의 피조물이 만드는 빛은 구별되어야 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하나님이 만드신 근원적인 빛은 다르다고 하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건 몰랐죠. 그러니까 태양을 신으로 여긴 그들이 고센의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그래서 태양신이 이제 하나님의 멱살을 잡힌 채로 꼼짝 못하고 고센 하늘에 3일이나 처박혀 있었어요. 그게 진짜 신이라면 눈물깨나 흘릴 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마음대로 부려서 다른 데서는 자취를 감추게 하고 고시한 하늘에는 떠있게 하는 거야. 무슨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센이 밝았던 것이 하등 이상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애굽 사람에게는 달랐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랬겠죠. 야, 고센에는 태양신이 살아있었대. 이런 소문이 퍼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난리 아니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고센에 떠있는 배신자 태양신 레를 봤으면 얼마나 치를 떨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빛이시고요.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빛으로 생각하는데 동시에 내 삶에 완벽한 어두움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리콜을 보내시면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완벽한 어둠을 만드시면 우리가 바로도는 뭐랄 그럴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 경고가 증폭이 되고 리콜을 알리는 편지가 쌓여가는데 모른다. 겉봉만 읽고 내용을 읽지 않은 채로 편지를 팽개쳐뒀다. 빨리 편지 열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서둘러 읽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어둠이 싫을 수 있어요. 어둠이 싫으면요. 오기 전에 그걸 막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 10번째 재앙 이제 곧 생각할 텐데 그 전에 이런 재앙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박이라든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건 말하자면 거기까지는 뭡니까? 애굽 사람들의 먹거리를 치신 거라 하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신을 치는 거로 넘어온 것이 바로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흑암은 태양신 레를 향한 그런 공격이고 그걸 붙잡아둠으로 해서 꼼짝 못하게 함으로 해서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줬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11장부터 보면 이제 장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왜 하필 장자를 치셨냐? 그 니산월 보름밤에 애굽에서 이제 첫 번째 출생한 그런 사람과 가축이 하나님께 얻어맞았어요. 그 살아있는 레인 바로가 고집을 피웠으니까 뭐 바로만 혼내주면 되는데 왜 장자를 다 치셨을까?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나쁜 놈이 바로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출애굽기 9장 35절 보면 그 바로죠. 바로와 그의 신하가 꼭 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미드라시를 읽어보면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뭡니까 뭐 하여튼 거기 보면 바로와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다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제 항의해가지고 반란 비슷한 걸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애굽 전체가 혼쭐나지 않는 한 출애굽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만 문제가 아니었다. 애굽 전체가 사실은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애굽을 쥐어박으신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또 있는데요. 그게 왕년에 애굽이 했던 일을 하나님은 되갚으신 심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뒤끝이 아주 분명히 있으셔가지고 애굽이 한 일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쫀쫀하게 그걸 혼내셨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애굽이 빨리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요. 애굽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내 백성을 보내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유대 사람들 아이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강에 버리게 하거나 다 죽이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genocide, 제가 말씀드렸죠. genocide, infanticide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참혹한 짓을 옛날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장자 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애굽이 먼저 나쁜 일을 먼저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라는 말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고대 표현인데요. 이브리라는 말이죠. 사실은 이브리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아바르에서 왔어요. 아바르는 싸돌아다닌다 뭐 이런 뜻이에요. 현대 히브리어에도 뭐 그런 뜻이에요. 돌아다닌다, 강을 건넌다 뭐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적용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갔는데요.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브리가 이브림 복수가 됐어요. 그런데 인종 멸절 정책 때문에 이브림이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끔찍한 6월절이 배경이 된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 비교문학을 가르치는 메이어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아주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읽으면서 재밌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아바르 요게 요 구절인데 이걸 그분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히브리 하고 다니며 I will Hebrew the land of Egypt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감이 있는 번역인데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죠? 한때 애굽과 바로가 이브림을 죽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브리 하시면서 애굽 사람에게 되갚겠다는 의미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뜬 밤에 하나님이 히브리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을 살해한 자들을 찾아다니셨다.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장자는 고대 사회에서 집안을 대표했어요. 히브리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이제 동의를 했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의 장자를 죄의식 없이 강물에 던져서 살해했어요. 역사가 뒤집힌 끝에 하나님 차례가 됐는데요.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허용했으면 비극이 없었겠지만 그걸 이제 거부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애굽의 장자가 희생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자를 벌한 거는 애굽 전체를 벌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소유 관할권 문제인데요. 옛날에 이제 그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장신대에서 장로의 신학대에서 오래 가르친 강상우 박사가 그 이스라엘이 치른 여러 전쟁 가운데서 가나안 진입 전쟁을 그 성전 디바인 월로 이제 해석한 거로 봐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진멸 사상이 나오거든요.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좀 그 가나안 진입 전쟁은 독특하죠.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탈취한 노략물을 다 가지게 되는데요. 뭐 노략물도 가지고 포로는 노예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포로한 노략물을 소유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간이 이 말씀을 어겼다가 이제 망조가 들은 거죠. 얻은 물자를 전쟁을 통해서 얻은 물자를 활용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러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강상훈 박사는 진입전쟁을 가나안의 거짓 신고 하나님 전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이 제사인 헤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그렇게 해석해서 뭐 이걸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이든지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애굽의 장자는 태양신의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 소유죠. 출애굽기 13장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오경 읽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인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이스라엘 초태생이 다 하나님 건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장막에 와서를 못하니까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이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의 장자를 때리신 것은 애굽 사람을 때린 거고 또 애굽 전체를 때리는 대신에 오히려 장자만 희생시킨 거니까 그분이 참으신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소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개 재앙은 하나님 소유인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건지려고 하나님 버리신 그런 전쟁이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고난을 겪죠. 이스라엘이 400년 넘도록 고통을 겪었잖아요. 멸절될 위기도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너무 살면서 중간에 불평만이 할 건 아니에요. 내가 겪는 위기가 세상 끝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가 결승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피니시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은 출애굽 전쟁은 장자 전쟁에서 결판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시작하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강의를 들으시고 과제도 조금만 시간 내시면 되거든요. 힘든 건 아는데 과제 잘 하셔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9월 30일 주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교재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그 주교재 요약하시고 느끼시는 거 쓰셔가지고 그걸 무드에 올려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어요. 10월 7일은 구원의 마지막 6번째 강의에서 홍해와 그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10월 14일에 가면 드디어 이제 율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 흐름,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 어떤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큰 이야기를 좀 잘 만들어 보세요. 하나의 큰 이야기를 잘 만드셔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오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시고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그걸로 이번 그 학기 강의의 의미를 충분히 달성하고 충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는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재앙 10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